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황량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이죠. 집에 가지고 계신 달력 보시면은 다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0월 31일 그러면은 두 개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 하나는 할로윈 데이입니다.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 우리나라 달력이 거의 나타나겠지 않죠? 주로 이제 서구 사회에서 알려진 축제일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학교에서도 종종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가면 이런 걸 쓰고 분장도 하고 이제 이웃집 찾아가서 간식 주세요, 간식 주세요 그러면서 간식 주지 않으면 장난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식을 받는 날이죠. 어느 정도 재미있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날이지만 사실 이 할로윈 데이는 그리스도인이 즐길 문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래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그 미신 숭배와 다 관련이 있어요. 다행히 저희 이제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 원장 분들이 이제 다 그리스도인이라서 할로윈 데이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애들한테 막 시키고 하는데 정말 이 미신 숭배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로윈 데이 그러면 호박 귀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마녀 분장. 그래서 이 10월 31일이 이제 그 아일랜드 이쪽 전통에서 나온 것인데 그 사람들은 10월 31일이 1년의 마지막이고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 10월 31일과 1월 2일 그 사이에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이렇게 새해에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미신 숭배 사상들이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풍습이 유래가 된 것이죠. 반면 이 10월 31일은 또 하나의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네, 여러분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일이라고 10월 31일 딱 써져 있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독일의 개혁가인 루터 선생은 이 10월 31일에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꽉 붙이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대문은 일종의 게시판, 이제 우리 학교나 아파트에 게시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대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나 어린이나 글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내용이었죠. 근데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내가 교회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 교회를 황폐하게 된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고민하고 이거 정말 이런 부분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부패해져가는 이 교회의 악행을
이제 개인적으로 써본 곳이 이 95개조 방방문조.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시작으로 종교 개혁이 급속도로 전진하게 되죠. 다시 말해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의 불쏘시기가 되던 날이죠. 그러니까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이 완전히 일어난 날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씨, 작은 씨앗 하나를 떨어뜨린 날이 바로 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 전통에서는 10월 31일 주간이 있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약속을 했죠. 성경에 명시된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날이 없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에 의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성경도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라틴어로 된 성경 말씀 봐야 되고 라틴어로 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찬식도 제대로 찬송도 못하고 찬송도 못 불러요. 여러분들은 찬송을 네이티브하게 성가대만 부를 수 있어요. 찬송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종교 개혁은 왜 중요할까요? 종교 개혁일을 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종교 개혁은 인간이 일으킨 어떤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라는 그 역사는 단순히 사람이 주도한 계몽 운동, 사람이 일으킨 어떤 무브먼트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종교 개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으로 돌아가죠. 이 종교 개혁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어긋났던 모든 교회의 관행과 우리 직분자들의 잘못된 이 관행들을 바로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참 모습, 성경이 의도하는 성도의 참 모습,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직분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운동입니다. 성경운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예배가 개혁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성찬이 개혁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신앙과 삶이 개혁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설교가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원천은 성경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말할 때 개혁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뭔가 새로운 것을 일으켜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복원입니다. 복원. 그렇죠. 복원이죠. 복원. 원형 그대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뒤로 돌아가자. 원형으로 원래의 의미로 원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형, 성경에서 언급하는 믿음의 원형,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원형, 이것을 복원하는 일이 종교개혁이죠. 그러기에 종교개혁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점검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뭐 오일도 갈기도 하고 타이어도 점검하기도 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가 잘 가고 있는가? 뭔가 문제는 없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지금 바로잡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개혁자들의 정신과 우리 성경의 밑바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원되는 상태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악화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걸 점검하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복원되고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환경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1년에 한 번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설교보다는 종교개혁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특강 강의 정도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디모데후서 4장 다루면서 이 3장 말씀 다루기 때문에 성경 중심보다는 전체적인 성경을 조금 배우는 내용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성경을 말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또 성경은 완전하다 그러죠. 성경이 완전하다라는 말도 하고요. 또 성경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골수까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성경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속성. 크게 성경의 속성에는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한글을 알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네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속성. 첫째는 뭡니까? 성경의 뭘까요? 네? 답이 나온 것 같은 거라고요? 성경의 필요성이 그렇죠. 성경의 필요성이죠. 그렇죠. 성경은 필요하죠. 그럼 성경은 말 그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그러는데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성경은 왜 필요하죠? 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성경이 왜 필요하죠?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아니면 구원 얻는 방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자연을 보니까 이거 창조주가 있긴 있는 것 같네.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명확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은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성경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언약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필요성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의 그렇죠.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성이죠. 성경의 권위성이죠. 우리는 자주 고백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 뭐 종이에 불과한 이런 거에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종이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없죠. 그러나 이 종이를, 이 페이퍼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성경의 권위 아닙니까? 사람이 기록한 글자가 어떻게 거룩한 계시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기록된 글자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글자. 그러니까 우리말에 성경이라고 했지 원어에는 그냥 기록된 글자가 능력이 있다. 기록된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기록한 글씨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쓴 이 편지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언하죠. 그러니까 누가 또 목사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경의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충족성. 이건 무슨 뜻이죠?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성경 하나면 충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르침, 시대에 맞는 규례가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뜻. 그래서 이제 성경 플러스 알파. 성경도 있어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사상도 있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규례가 있어야 된다. 성경 플러스 알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이죠. 이들은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뭣도 하나님 말씀이요? 교회의 전통, 인간의 규례, 교황이 만든 법, 성경 플러스 알파. 아니죠.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충족성이죠. 네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아주 참 우리가 다룰 건데요.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명백하다. 성경은 명확하다. 성경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특성들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 이 네 번째 성경의 명료성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요. 그럼 성경의 명료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난 이해할 수 없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성경 정말 난해해. 혹시 성경이 쉬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뭐 읽는 족족마다 다 들어와.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겠어. 성경이 쉬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레위기 이제 이번 주에 끝나는데 레위기 너무 쉽다. 손 들어보세요. 레위기 너무 쉽다. 다 알겠다. 산 넘어 산이라고. 레위기 끝나고 뭐가 와요? 요한계시록의 산을 또 등반을 해야 됩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특성 중 하나가 뭐라고요? 성경의 명료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명확하대요. 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교회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기로 올린 문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장로들 임직받을 때 고백하죠. 나는 성경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고 가르치겠다라는 이 선서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 1-6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고백서입니다. 1.7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백성이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었고 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보통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여 그 진리들을 만족히 알 수 있다. 자,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째,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확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는 않다. 두 번째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었고 또 나타나 있다. 셋,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보통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여 그 진리들을 만족히 알 수 있다. 보통의 수단이라는 것은 설교, 성경 공부, 가르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항목,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는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명백하지 않은 말씀을 모른다고 하여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이론을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아주 난해한 문제들이죠. 난해한 성경의 난해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모른다고 하여서 구원에서 탈락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신자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하여서 명백히 모른다고 하여서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 그건 뭡니까? 무엇이죠? 그렇죠. 두 번째 나오는 구원의 도리.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명백히 해설되었고 또 나타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애매합니까? 난해합니까? 100번을 이렇게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었고 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그렇죠.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계시되어 있고 구원의 도리와 관련해서는 결코 난해하거나 어렵게 성경이 우리에게 막 비꼬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일반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도리는 가방끈이 짧다고 하여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길다고 하여서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하여서 더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보통의 수단을 사용하면 누구나 알 수 있죠. 보통의 수단을.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오는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이 말은 IQ가 높은 사람, IQ가 조금 모자란 사람 이런 정도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무엇도 포함됩니까? 어린이들. 그렇죠? 어린이들. 지각이 있는 5살, 6살 그 밑에 이하할지라도 이 어린이들도 성경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보통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그 진리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어려서부터 너는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말이죠. 어려서부터라는 이 말이 놀랍게도 태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은 태어났을 때부터 베이비죠. 칠드런이 아니라 베이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물론 지능적으로 엄마 뱃속에부터 그걸 어떻게 지능적으로 인지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그 디모데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의 명백성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명백성을.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탁월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태어나자마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명백성을 계시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 명백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어머니의 그 가르침, 외조모 할머니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명백히 드러나므로 구원하는 백성으로 고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의 명령성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명료한 지혜, 분명한 지혜, 명백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니는 이제 체육관에 외국인 친구 한 명을 사귀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데요. 나이도 저랑 같아요. 한국말도 곧잘 잘하더라고요. 10년 가까이 됐고 아내도 한국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신방동에 살고 있는데 이제 친해졌으니까 제 소개를 했죠. 저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혹시 교회를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가르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알리예요. 알리라는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최고예요! 와,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외국인 친구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죠. 알리,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교가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 저는 무슬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최고 그랬으니까 이 친구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나? 혹시 교회를 다니고 있나? 혹은 이 교회와 뭔가 연관이 있나? 이런 이제 예수님과 끈을 맺는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죠. 무슬림 뭡니까? 이슬람 그렇죠? 알라죠. 근데 이 무슬림들의 이 경전은 꾸란인데 꾸란 이 사람들에게는 이 꾸란이 뭐예요? 꾸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꾸란에 나오는 알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알라. 그러니까 알라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이해한 거야? 내가 알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꾸란 하나님 말씀. 근데 이 꾸란을 보게 되면 꾸란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우리랑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2살 때 말을 했다. 태어나자마자 2살 때 말을 했고 어렸을 때 흙으로 새를 만들었는데 그 새가 혹 하니까 날아갔더라. 뭐 이런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대단해요. 이 꾸란을 이렇게 만질 때 그냥 만지지 않아요. 꾸란을 만질 때 화장실 가서 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와서 꾸란을 딱 만지고 손을 펴서 이 꾸란을 봐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꾸란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만질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무슬림과 기독교, 개신교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꾸란은 아무리 존중이 여겨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는 구원의 계시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고 성경의 명료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성경의 명료성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명백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성경의 명료성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구현이 되는가? 2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명료성과 선택이고요. 2번째는 성경의 명료성과 윤리, 우리의 삶입니다. 자, 먼저 성경의 명료성과 선택. 자, 이 말은 성경이 아무리 명료하더라도 성경이 아무리 쉽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성경의 명료성은 삼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 성경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글을 알고 영어를 알고 뭐 히브리 헬라어를 알고 많은 언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의 명료성이 분명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2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까? 단순히 알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한글, 자국어, 모국어를 몰라서 천국 비밀을 모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성경의 명료성이죠.
그 진리의 말씀 밝히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명백한 은혜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의 가방 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다고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허락받고 천국 복음이 허락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허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명료한 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셔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고, 주님이 비춰주셔서 명확하게 듣고, 주님이 비춰주셔서 명확하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 귀한 존귀한 은혜이죠.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과 윤리입니다. 윤리. 이게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신앙과 삶의 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만큼 살아야죠. 아는 만큼 담아내야죠. 아는 만큼 구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명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삶 역시 명료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명백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명료한 삶 역시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명료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갈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의 또 종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악한 종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종이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 비춰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인지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주의 말씀이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머리 안에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구현해내고 그 명백한 말씀을 드러내고 그 명료한 말씀을 살아내는 윤리와 실천의 삶, 진리에 이르는 그런 삶을 구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 더 큰 책임이 아니겠어요? 교회의 직분자들, 성도들, 중직자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큰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난 몰라서 그랬어. 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려주셨는데, 명백히 알려주셨는데, 난 몰랐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만큼, 그 진리를 살아내는 진리의 실천, 이 부분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나갈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은 더 큰 책임과 더 큰 순종이 있습니다. 명료한 말씀 속에 명료한 삶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나중에 간략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루터 선생이 남긴 종교개혁의 큰 유산, 종교개혁의 큰 유산은 뭘까요? 종교개혁의 큰 유산, 다른 게 아니죠. 성경 번역, 그렇죠. 성경 번역이죠. 모국어로,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죠. 이 자신이 이제 그 교황청의 공격을 받고 누구나 루터를 죽일 수 있다,
죽여도 살인이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막 피해서 이제 저 시골 마을 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 1년 동안 숨어서 뭐만 해요? 성경만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국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을 감당했는가? 도망자 신세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루터의 신념은 단순했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불처럼 타오르는 불꽃 하나는 딱 하나였어요. 믿음은 성경에서 나온다.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에서 나온다. 이 성경 정신이죠. 성경 정신. 이 성경의 명료성. 그래서 이 독일의 시민들과 무지한 잘못된 관행 앞에서 억압받는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참된 이 하나님의 믿음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번역 힘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두가 루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절에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고 자국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역시 이거는 사실은 이 루터의 혜택이죠, 혜택.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종교개혁의 유산이 이어지면서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돼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관례를 따라서 우리의 말씀도 자국어로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사실 5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리고 500년 전에 끝났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 비침받고 있는가? 그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서 그 삶을 구현해 내가고 있는가? 성경은 계속 회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복원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교회요, 성도요, 가정아,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명료성이 지금도 비춰지고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암흑과 같은 이 참으로 참혹한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명료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빛을 지금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인지 속에 비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는 맛이 분명해야 돼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구나. 이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밝히 비추고 있구나. 성경의 명료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애매합니까? 물에 스탄도 수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맛이 분명하고 맛이 명백하고 색깔이 분명한 명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205장과 585장을 이어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